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곡식의 거둠, 열매의 거둠을 통해서 영적인 알고 영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업사회든지 아니면 농경사회든지 산업사회든지 상관없이 추수감사절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보이는 곡식을 통해서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국가, 그 천국,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다른 날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똑같은 절기예요. 똑같은 절기고 똑같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 지킨 절기입니다. 단지 명칭이 다를 뿐이죠.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추수 절기를 지킨 것이 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이 집을 얘기하잖아요. 집. 이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혹은 장막 이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다 해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머물렀다가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전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것에서 유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절, 풀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수장절 이렇게 말해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곡간에 들이고 난 뒤에 그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또 수장절이나 이 절기의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광야길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이기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추수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계절을 보면은 참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 모든 추수를 끝나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 영적으로 한번 반추를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봄날, 여름,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왔을 때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추수를 해야 돼. 우리 속 사람이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알곡되어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겨울, 추수 때가 주님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추수 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라는 거죠.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곳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축정이 가라지가 되어서 영원히 심판인 그 불사람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13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이러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 밭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 가시는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천국의 씨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 자기 밭이라는 말이죠. 자기 밭. 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 또 거기에서도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그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사역을 광야에서 하면서 그 광야에서 외침의 소리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져라.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믿음. 믿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던 자기 변호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시리라.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쭉정이가 된다.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믿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지, 그 조상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받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는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오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제 밭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밭이나 자기 타작마당이나 자기 집이나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것과 같아. 그러면 그 밭이 뭘까요? 밭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죠. 얘기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래요. 자기 마당도 교회예요. 오늘 제 밭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오셔서 13장 38절에 가면은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절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밭이 뭡니까? 씨가 뭡니까? 가라지는 뭘고 알곡은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자기 밭, 자기 마당, 자기 밭에서 뿌려지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전파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시의 비유니까. 우리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장 16절에 가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듣고 볼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듣는 자리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는 자리에서 보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될 자리에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시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였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한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죽정이가 되는 것이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여지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듣고 너희는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장 가십시다. 13장 가시면 18절부터 보십니다. 13장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진다는 거예요.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자기 마당, 자기 밭, 또 자기 집에 주님이
씨를 뿌린다. 오늘 말씀을 하는 밭은 세상이요. 밭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밭은 각 심령이 되기도 하고, 밭은 세상이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듯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데, 그 전파되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심령이 메말르고 강팍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고 감사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자, 세상의 밭에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져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알곡이 되어요. 점점 영으로 가요. 곡식이 영으로 가잖아요. 처음부터 곡식이 영으로 상태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죽정이 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차곡차곡 영으로져서 알곡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점 세월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알곡이 되어지는 심령도 있고, 그런데 악한 것을 뿌리는 것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처럼 여러 사단의 요소의 생각들이 의심의 영이 오고요, 불평의 영이 오고요, 또 어떻게 해요? 강팍한 심령이 들어오고요, 근심이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씨가 되어 떨어졌으나 그 좋은 씨의 열매가 되어지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어져요. 죽정이가 되어져요. 근데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봐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까? 뽑아버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니까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가라지는요, 곡식과 비슷하게 자라요. 어떨 때는 곡식보다도 더 잘 자라요, 가라지. 그래서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진짜 곡식도 뿌리를 건드려서 뽑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곡식을 염려하는 것이지 가라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첫 번째로는 곡식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일정한 때까지 버려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라지가 하나 있었죠. 죽정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행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아직 죽정이고 아직 가라지지만 너가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발만 씻기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거예요. 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심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 가라지가 이제 어둠의 영에서 떠나서 사단의 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추수감사절기에서 오늘 우리 심령에 아직도 어떠한 한 부분이 여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 여물어져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아직도 내 심령의 한 부분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등불 속에 뿌려져 있는 그 복음의 씨가 있다면 빨리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길을 기다리시고,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마음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복의 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들려지고 또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져서 주님의 곳간 안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자리, 또 영거는 자리, 알곡된 자리에 있게 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추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로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제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